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증거해 주셔서 참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편익을 위한 거짓된 하나님을 버리고 참되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욕 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넓어 하셨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금성도 또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부름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거는 점차 하나님께서 우리 내장되어 있는 욕심, 우리도 알지 못한 욕심을 살아가면서 노출시키는 그 작업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성신앙적인 삶입니다. 내가 예상도 못한 욕심이 나올 때 주께서 그걸 끄집어낸 걸로 여기시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무능하고 얼마나 마귀 편이 섰겠으면 주께서 십자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해야 구원이 되는지, 그 정도까지 되어야 구원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 지독한 그 죄가 살아가면서 욕심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질 때 도리어 우리는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업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요셉이 아비의 얼굴에 굽혀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이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50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죽은 야곱의 장례에 대해서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 장례라 하는 것은 한 인간의 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 화려함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인물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통은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50장에 나오는 이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내용에 보면 그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식 장례, 곧 미라를 만들도록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미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죽은 자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예우를 한 사례가 애굽의 미라 만들기죠. 죽은 사람을 사는 사람처럼 간주해서 나중에 미래까지 연결되도록 그러한 애굽 나라의 이론에 의해서 시체를 처리합니다. 뇌는 그 콧구멍을 통해서 다 걸러내고 그 빈 뇌자에다가 방부제에 해당되는 모략과 향을 거기다가 채웁니다. 그리고 옆구리는 찔러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향재료를 집어넣고 천연적인 탄산 소다를 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다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난 뒤에 진액으로 온몸을 바르고 세마포로 해서 관 속에 있는 거 입관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며칠 걸리느냐, 40일 걸려서 돼 있어요. 뜨거운 사막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보관해 놨다가 뜨거운 사막 그 지역에서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영혼이 다시 그 육신을 찾아러 올 때 가뿐하게 그 안에 것을 그 형상을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애굽 나라의 풍습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애굽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거의 국장에 해당되는 나라 임금이 죽을 정도로 그 아주 성대한 그런 장례를 치르는 이유가 야곱 때문일까요? 아니면 요셉의 권세 때문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야곱이 잘났어가 아니라 요셉의 그 당시의 위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실질적인 통치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애굽의 모든 그 백성들도 자기 통치자, 자기에게 큰 혜택을 입힌 그 현재 지혜로운 통치자 요셉에 대한 극진한 대우로서 요셉의 아버지에게 그러한 호사스러운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른 그 야곱의 그 묘지가 어디 있느냐? 그 묘지가 애굽 나라에는 이게 없습니다. 없고 그 13절에 보면 그 장례 치르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 가서 13절에 마벨의 막벨라 발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적 속 에브라임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약 한 500km 됩니다. 500km의 장례 행렬을 보이면서 애굽 그 요셉의 아버지를 거기에 막벨라골에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면서 끝 마지막 대목이 야곱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산 그 매장지에다가 묻히는 걸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마무리되는 거야.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05편에 17절부터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게 한 사람이라면서 요셉을 말하고 그 발에 착고가 상하며 그 몸에 쇠사슬이 매였으니 이렇게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종으로 팔리면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필히 그런 코스를 밟아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했다는 그 지점이 어디냐? 그 지점이 아버지 야곱을 아브라함의 조상 막벨라 굴에 들어가도록 하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권세와 여력을 요셉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그 힘, 그 작용이 바로 요셉을 애굽에 앞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의 적용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시편 105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에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성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지정된 자리에 묻는 것.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완성으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수한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니고 특수한 죽음. 언약이 아니면 그 코스를 밟을 수 없는 죽음. 코스가 말씀대로 응했다는 코스가 쫙 깔리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말씀대로 되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죽음. 그 죽음이 언약적 죽음입니다. 야곱 언약을 받았던 야곱은 그 언약적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대로 잘 시행되었다라는 점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이게 최종성이라고 보는데 야곱에게 주은 하나님의 언약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특이한 죽음이라는 특수한 무덤에 집결되고 집합하는 것으로 모든 말씀이 거기에 완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넘실대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게 되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최종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말씀이 응할 때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언약은
결국은 아버지 몫으로 최종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아버지 모습으로. 그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들 요셉이 많은 고생과 고난을 했지만 그 최종적인 그 고난과 고생의 그의 결과로서 마지막 최종을 자기 몸에 담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죽은 야곱입니다. 죽은 야곱이 죽은 채로 살아있다나 죽은 채로 이게 움직인다는 것은 말씀이 이 땅에서 적용하는 그 방식은 죽음이라는 형식으로 이것이 작용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서 환장했거든요. 모든 생각이 아침에 눈 뜨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살까에 전부 다 몰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칭송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죽을 뻔한 그들을 미리 7년 흉년을 대비해서 큰 창고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변 나라의 모든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국가 재정이 넉넉하게 해서 갑자기 선진국 최고 국가로 이렇게 올라세운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지금 요셉에게 요셉을 높이고 그 덩달아 그 권세에 의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도 국장으로 지낸 거예요. 다 이 요셉에게 고마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신의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입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이 야곱의 장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탈출하라는 겁니다. 요셉의 혜택에서 탈출하여 죽은 야곱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식구들은 죽은 야곱을 운구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완성에 참여한 바 된 모양새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물으면 오늘날 또 유효하게 적용돼요. 제가 신약에 나오는 성경 한 기절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이니라. 이에 대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그 6장 2절 3절 3절 4절까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보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해야 그렇게 바로 이 본문 말씀에 합치되고 부합되는 삶이 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난감해야 해요. 난감하고 곤란해하고 황당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방금 읽었던 6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분명히 성도라는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어려운 영어지만 how? 어떻게? 무슨 수로? 무슨 소리 교회 나와 열심히 한다고 봉사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이 기도한다고 될 문제예요. 먼 나라에 지금 선교사로 나간다고 될 문제입니까? 신학교 간다고 이게 가능한 문제예요. 철학한다고 될 문제 아니거든요. 난감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표준적인 성도의 모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동떨어져요. 나무 이야기 같아. 우리의 삶과 너무 거리되어 있어요.
정답은 나와 있지만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네. 곤란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00년 교회가 전부 다 이 본문에서 쉬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쉬쉬. 질문도 하지 마라. 나 답변 모르니까 아예 질문하지 마. 질문할까봐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 성경적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 로마서 6장에요. 성도랑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새 생명 사는 건데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교인들은 친절하고 겸손하게 목사한테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바쁩니다. 지금 모른다는 소리 안 하고 지금 불신자라는 사항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인 것을 들킬까봐 부불 떨면서 불신자이니까 목사하는 거예요. 신자 같으면 목사는 안 합니다. 목사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 영생 얻으면 되지 꼭 목사를 왜 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라도 해야 신자라고 티가 안 나겠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심보로 신학교 간 거예요. 믿음이 워낙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들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목사 엄마는 아들 신학교 바쳤다고 뭐 복이라도 오는 것처럼 감사하지만 신학생한 목사들은 자기 불신자 감추는 노하우로 40년 50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굴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왜? 자기는 여기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유가 뭐냐? 요셉을 포기하고 야곱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요셉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인기가 대단해요. 애굽에서. 요셉이 된다는 것은 사는데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야곱이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 잊혀진 바 되는 겁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러나 주의 일은 뭐냐? 로마서 6장 일은 뭐냐 하면은 죽어야 본격적으로 주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사람들이 접근 못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 네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수로 이 살아있는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누구처럼 자살할까요? 자살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언약적 완성에 의해서 죽어야 되지. 언약적,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목매 죽는 이런 건 언약적이 아니고 자기 뜻이기 때문에 이건 해봐야 사살해도 소용없어요. 야곱의 이름을 보세요. 야곱의 이름이 야곱으로서는 죽은 거 맞아요. 하지만 야곱으로는 죽었다는 사실은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언제 죽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날 때 창세기 32장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날 때 이미 야곱은 죽었어요. 야곱이 죽은 것을 오늘 장례하면서 애굽 사람들은 그날에 야곱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어려운 데가 또 있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라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 그날 저녁에 안 죽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계속 살아서 애까지 낳았다니까, 가인과 아벨을. 그날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굴한가요? 하나님께서 실없는 소리 하신 겁니까? 에이, 하나님 약속도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너무 쫄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전까지는 진짜 말씀 듣는 줄 알고 쫄았죠. 벌벌 떨었죠. 어기보임, 아무 일도 안 나거든요. 예? 아니, 목사들이 11조 안 하면 망한다고 그렇게 친구 목사 불러다가 강대상에서 11조 안 해가 저주받은 사례를 쭉 들면서 11조 했는데, 사람들이 좀 쫄아가지고 11조 계산한다고 지금 바쁘죠. 맞아. 사람들 와 세무서 지금 다 만들어놨어. 내 수입이 얼마인데, 이거 이제 전세 떼고 해. 11조가 전세. 완전 바쁘다. 그런데
한두 사람들 11조 안 해보니까 아무 일 없네.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요.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하는 사람 아프기만 잘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11조 해서 뭐 창고에 넘친다 했는데 말라기 약속했는데 11조 안 해가지고 오히려 더 잘내서 11조 한 그 돈 가지고 투기해가지고 세야지 30 몇 배 남기는 11조 안 해가 부자 된 사람이 11조 해서 부자 된 사람은 더 많아요. 금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유발합니다. 나는 소망한다. 금지된 것을. 어느 여루 작가의 제목이 하지만 나는 소망한다. 금지된 것을. 그것을 금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했기 때문에 지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선을 그은 거예요. 요거 지키면 지킨 거, 요거 어기면 어긴 거. 지가 지 마음대로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면서 우리하고 인간하고 상대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주면서 우리하고 상대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어겨볼까? 어겨볼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하고 상대 안 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하고 애하고 그 학교 학생 중학교하고 같이 놀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꿀밤 치면 2만 원 준다 하면 그런 사건도 있던 말인데 그런다고 그 2만 원 내게 하면서 선생님께서 일부러 맞아주고 합니까? 노는 그 레벨이 아니잖아요. 노는 상대자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이 쫄았든 안 쫄았든 간에 마음껏 위반해도 그 위반 자체가 하나님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악과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을 산사람으로 여길 때 절대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산 사람들이 더 애굽 사람처럼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그 인간은 그런 생각 발상 자체가 그 말씀을 이미 위반한 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서는 못 지킵니다. 죽어서 지켜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날 때 이미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이미 죽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죽고 죽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출발하고 개시됐다는 증거가 뭐냐? 새로운 이름이 부여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동사무소나 시의 그 구청이나 하면 그 흔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름이, 한국 이름이 해자인데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지난 옛날부터 홍길동이 모델이 돼요. 근데 홍길동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라에서는 홍길동한 이름에 그걸 모델로 시켜서 홍길동처럼 그렇게 여건할 때, 서류할 때 그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언약에 의해서 언약이 살아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간들이 살아있다는 식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산 사람한테는 도저히 자기의 행함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없는 다른 포지션, 다른 언약적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있어요. 그게 뭐냐? 죽은 자로서 살아있을 때.
그게 언약 완성 상태입니다.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뭐냐?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이 죽었다 하지만 야곱이 죽어서 뭐가 됐냐 하면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탈출이 된 거예요. 야곱은 죽은 건 맞지만 이스라엘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된다면, 그리고 그 되기 전이라도 이미 죽은 야곱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 그 이스라엘 속에 야곱의 언약 완성, 다시 말해서 말씀 완성, 죽은 야곱이 그들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마치 문신처럼. 문신이 지어집니까? 목욕하면 갔다 온 것은 문신 지어지면 그거는 그 제대로 된 문신이 아니고 매직 그린 거죠. 문신은 안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의 마음속에다가 죽은 야곱을 다 집어넣어 버려요. 죽은 야곱. 제가 죽은 야곱이라고 했지만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은 애굽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야곱의 시신과 함께 운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돼요. 야곱의 죽음과 함께. 마음이 살아있는 나한테 있지 않고 우리가 있게 된 그 원인, 나의 본래의 자리죠.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 라는 그런 결부된 거, 연관성 있는 그 자리는 이 눈에 보이는 애굽 땅, 이 세상에는 빈 무덤이 되는 겁니다. 빈 무덤.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지금 야곱이 그것을 언약의 완성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 나라의 야곱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정답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없습니다. 바로 그 없는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그 없는 쪽이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 하면 바로 애굽을 포기하고 애굽을 소화하지 않고 애굽에 밀어두지 않고 다른 쪽으로 끌려가는 영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허락하시면서 왜 우리는 애굽에 미련이 없느냐 하면 이 야곱이 애굽 땅을 이 애굽 땅에다가 무덤을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애굽 나라에 속한 전부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박,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모습이 뭐냐면 죽음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말은, 이 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은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더 간단히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예수님 빼놓고 어떤 인간도 살 수 없다.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살 수 없다를 두 자로 줄이면 뭐냐면, 세 자로 줄이면 죽었다가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축구하고 야구해도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겁니다. 미국 야구 올스타전, 죽은 자의 올스타전이에요. 선발 투수 유현지, 죽은 사람의 선발 투수로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는 모든 공 하나 던질 때마다 그게 죽어야 될 이유를 담아서 공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되면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인간은 못 지켜도 하나님은 지켜내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는 이유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아니, 선악을 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냐 하면, 이 세상은 선과 악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해요. 행동을 하나 해놓고 항상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평가합니다. 그게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양보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면 우리는 그 죽은 티를 유감없이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한테 욕 얻어먹지 않게 해서 예를 씁니다. 그거 자체가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착하면 착한 만큼 어떤 하늘이 신이 나에게 보상을 해준다 여깁니다. 착한 만큼.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우리 그 청소년들 앞으로 이제 결혼하고 싶어 할 건데, 결혼할 상대자가 누구였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면, 뭐 이런 입 다물고 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좀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안 착해도. 좀 착한, 여자는 착한 남자. 교회 오빠 같은 사람. 그리고 남자는 착한 여자. 나한테 하는 말대로 순종 잘하는 착한 여자.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교회 오빠 암 사기 돼가지고 39살 죽어보는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착한 사람을 찾는다는 자체가, 그런 걸 갈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자체가 이미 내가 이 땅에 밀어두고 있고 이 땅에서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이미 죽은 자예요.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림도 없습니다. 어떤 짓거리를 해도 산 인간 더 살아보자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로마서 6장에 규정되어 있는 성도의 삶에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고 부합될 수도 없고 합치될 수가 없어요. 살겠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죽은 자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네 무신처럼 너 안에 이미 계시고 이 땅으로부터 쫓겨나가서 죽어버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하는 그 일은 뭐냐? 두 자로 해서 탈출이에요. 이 땅에서의 탈출. 애굽에서의 탈출입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벗어날 때 그냥 생생하게 못 벗어나요. 이 땅의 사람들 입장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벗어나는 겁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이 영생 얻은 사람처럼.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영, 그게 성령이죠. 십자가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드냐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그 십자가가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오게 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게 되냐 하면 완성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요. 우리 내부에 완성, 언약 완성이 들어와 버린다고요. 언약 완성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성령 받은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이 땅의 사람한테는 죽은 자가 되고 주님한테는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몸으로 못할 게 아무것도 없죠. 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을 죽게 만든 선과 악이라는 그 기준에와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서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안목과
내 자신의 선악에 대한 안목에서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죽은 십자가를 모신다는 것은,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붙들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운구하는 중이에요. 성령이 십자가를 앞장세워서 십자가를 쭉 줘버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낸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운구죠, 운구. 예, 아직 운구 안 해봤죠? 예, 아버지 엄마 젊으신 거 운구 안 해봤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미 죽으신 분을 우리가 운구꾼으로 이 땅에 주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 죽으심에 십자가에 들러붙어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게 뭐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다? 무시처럼 박혀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몸을 죽은 몸으로 간주하시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살아있는 몸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고, 남들 보기에 분명히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하고 강의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살아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주님이 내 몸을 죽은 몸으로 간주하는 조건 하에 내미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설교해놓고 설교하는 것이 착했느냐? 아니면 악했느냐? 그걸 내가 따질 이유도 없고 필요가 없다니까요. 부모가 되어서 아예 둘을 키우는데, 부모가 맨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애를 잘 키웠을까 못 키웠을까?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자가 무슨 애를 키웁니까? 아버지 어머니 5월 7일날 저녁 때 주면 카네이션 하나 사가지고 이제 5월 8일 아침에 달아가는데, 아버지 어머니 저 키운 자고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불렀다. 나는 너희들 키운 적이 없다. 자라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키운 적이 없다. 에이, 말로는 무슨, 더러운 구석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갔던 지금 티 내십니까? 진심은 우리 키운다고 신경 썼잖아요. 아니, 정말 너희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너희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가 잘했을까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내가 죽은 자 맞구나. 너희들이 없었으면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몰랐는데 너희를 키우면서 내가 선악과 따먹은 죽은 자 족속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죽었는데 왜 우리가 컸어요?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우기는 오해한 우리 몸을 통해서 진짜로 제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성도의 모델입니다. 성도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행함으로써 그 기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는 선과 악에 구애받지 말고 벗어나라. 선과 악에, 악하기 때문에 벌 받고 선하기 때문에 복 받는다는, 그건 악마의 소리에 더 이상 거기서 긴장하거나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올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떠날 생각을 점점 못 하기 때문에 거기 자체가 악마가 준 그 족쇄입니다. 뭐든지 잘 되고 잘 먹고 부자 되는 거. 그런데 아무 착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모든 일이 안 된다. 밀어둔 내가, 거기 세상에 대해서 뭔가 착하게 복 받았다고 밀어두는 내가 곰탱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실수한 거예요. 뭔가 세상을 잘못 본 거예요. 언약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언약 완성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꼭 내 일을 내가 하려고 설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데 가야 뭐합니까? 좋은 데 가다가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뭐. 그러니까 장가 가야 뭐합니까? 좋은 여자만 장가 갔다가 소고기 사 먹겠지. 한우가 비싼데.
이 땅의 애굽 사람들에서는 아주 거창한 장례식, 대단한 장례식으로 성의를 표했지만 그 성의는 발목 잡는 성의예요. 가야 될 곳은 애굽 땅에서 무덤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에 따로 있다. 내 무덤은 이곳에 두지 않겠다. 죽은 내 몸은 무덤에 묻힐 곳은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는데 그 죽음이 예수 안에서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착과 미련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내가 인정받는 사람인지 존경받는 사람인지 너무 예민했습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응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예수님의 생명만 드러내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합시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합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불가한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탈출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